자,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의 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의 하나로 우리 몸의 무게를 송두리째 떠받치며 우리 몸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흔히 몸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을 하거나 혹은 몸 천냥이면 간은 900냥이라는 말도 곧잘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발이야말로 눈보다도 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무처럼 한자리에 움쩍 선 채로는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에게 발의 존재는 나무를 한자리에 서 있게 하는 뿌리 이상으로 요긴한 신체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동하는 시시각각 온몸의 균형을 잡는 발이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눈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하겠습니다. 손과 발이 있는 사람에게 대체로 발은 손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정교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두 발이 없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두 손을 잃은 경우는 두 발이 바느질도 해내고 섬세한 기계를 수리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자기가 살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제 손이 없어요. 양손이 없어서 이제 발을 가지고 그 시계도 수리하고 발로 모든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없어지면은 발이 대용으로 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만 가지고 바느질까지 하고 기계를 수리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두 손보다 발이 정교하지 못하다 하는 말도 반드시 통하는 말이 아니죠. 그뿐이 아닙니다. 화가들 가운데는 구족 화가라는 것도 있는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거나 발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말합니다. 이게 구족 하면은 입구에 발족자, 이런 구족 화가라. 그런데 이들 구족 화가가 그린 그림들이 두 손을 이용해 그린 화가들 그림에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사실은 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고정관념도 얼마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손이 없는 사람에게 발에
신경을 발이 신경에 예민하도록 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곳에 그 두 손과 두 발이 등장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경우와 마가복음의 경우를 찬찬히 살펴보면 마치 손이나 발이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예는 성경에 나타난 손과 발의 대표적인 부정적 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발의 부정적인 면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주로 발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이 말씀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라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지를 굳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모두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내친 김에 시편 40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의 회심은 세 가지 일을 일으킵니다. 먼저 이전 동료들을 놀라게 하고,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며 끝으로는 더 많은 회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그 노래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찾겠습니다.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은 그룹들을 말하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보다시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곧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찾겠습니다. (3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요한복음 3장 이거 내가 말씀을 잘못 끄덕였는 모양이네요. 이거 이제 베드로가 온 몸을 주님 보고 씻겨달라고 하니까 13장 네. 13장인데 3장 10절 해놓은 거 보고 일자를 빠져먹어 버렸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을 필요도 다시 받을 수도 없으며 구원은 한 번으로 성취되어 그것으로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러워질 때마다 그 발을 또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시각각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케 되고
말씀의 물로 씻어 주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이거는 또 뭐 절수를 써놓지도 않았네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셋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언적 기도 속에서 나오는 1절입니다. 바른 몸을 지탱합니다. 그 발을 주님께서는 특히 성도의 발에 하나여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께서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약속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역시 그분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약속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넷째로 화평의 복음을 우리 발에 신기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 찾겠습니다.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9절을 또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의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불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여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즉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로 아들들에게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즉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임무입니다. 이 일은 곧 격렬한 전투이기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레이는 댄스 파티장에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고, 르크만 박사는 스케이트장, 식당, 테니스 코트, 이발소, 당구장, 교통사고 후 찌그러진 차 안에서도 복음을 전개했으며, 오늘날에도 물론 교도소에서, 해변에서, 호텔 바에서, 법원에서, 전쟁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섯째로 복음을 갖고 달려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은
선교사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15절부터 거꾸로 읽으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바른 순서로 정연히 드러납니다. 곧 보냄, 전파함, 들음, 믿음, 부름의 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의 말씀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신방을 하여 대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를 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걸었던지 발에 물집이 잡히고 사흘 동안 양말도 갈아 신지 못했는데도 그런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해 전에 펜실베니아에서 끔찍한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열차에 끼어 죽고 부상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한쪽 다리가 쇠붙이에 끼어서 어스러진 채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언제 당도하고 앰뷸런스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때 그녀는 심한 출혈로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내 평생 살 동안 더 가까이 십자가 달린 주 날 구원했으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신음하고 있던 부상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소. 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소. 나를 구원해 주시오.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부인의 찬송 소리는 부서진 기차 안에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약한 부인이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부인이야말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고 있는 사람의 발이 실로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주님께서는 여섯째로 우리의 발 아래서 사탄을 부수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다시피 이 구절은 사탄을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사탄은 아직 부수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부수어짐은 저 멀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되었던 부수어짐을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도록 미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 부수어심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졌다는 것이 성경 주석가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지만 이 구절로 보건대 부수어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실 것이니라고 미래형으로 서술하고 있지 부수셨느니라고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무렵은 사도행전 끝무렵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뒤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시점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는 일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지만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때 부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장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다가 그 졸개들은 진노의 포도즙들에 밟혀서 죽고 짐승과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이 짐승이지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탄인 용은 다르죠. 요한계시록 20장 그 바로 뒤에 보십시오. 20장 2, 3절에서 이제 보면은 그 천사가 용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2, 3절 고 읽어보면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깊은 구렁에 던져서 1000년이 찰 때까지 갇혀 있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잠시 풀려납니다. 7절, 8절 고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요게 이제 7절 8절이죠. 그 이제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사탄이 다시 이제 그 패망하게 되는데, 그 10절을 보십시오. 요 10절이 이제 사탄이 비로소 영도 폐기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일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 뒤 1000년 후에 사탄 루시퍼는 비로소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수시되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부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수어 버리신 사탄의 머리가 성도들의 발밑에 깔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서술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수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유적이거나 영적인 사건 묘사가 아니라 장차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요, 문자 그대로 여실하게 연출된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머리에 이제 그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 이것은 어디서나 재림 관련 구절에서만 언급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실제로 발을 밟으시고 그의 머리를 짓밟아 얻게실 것입니다. 재판관기 9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그러나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그 성읍 안의 모든 남녀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그러자 그가 그의 병기된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마귀의 예표가 되는 그 인물로 그가 데베스를 공략하고 망대 문에 접근하였을 때 어떤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중상을 입고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외에도 재판관기 4장에서 여인 야엘의 손에 의해 관자놀이에 못이 박혀 죽은 시스라,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깊숙이 박혀 죽은 골리앗 역시도 머리가 부수어져 죽게 될 마귀의 예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발은 성경에서 우리 신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일들에 쓰인 경우를 두고 몇 곳을 살펴본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이 부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성경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명기 35장 32장 35절입니다. 복수와 보응이 네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그 다음에 잠언 1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6절.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등등이 발이 부정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이런 발들은 주께서 저주하시는 악인들의 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발은 악인의 발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순 마귀의 머리가 우리의 발 아래 놓이는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발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 끝으로 한 절 찾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이시기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